아침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큰 은혜가 또한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곧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건, 또한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탈출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어떠한 탄압과 또한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혹은 또 사도들을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역사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 2절에 보니까 헤롯이 초대교회를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먼저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매우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순교자는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의 첫 번째 순교라고 말한다면,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는 바로 야고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그건 누구일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예수님을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런 그 악독한 헤롯 대왕이 바로 첫 번째 가장 큰 헤롯 대왕이었다면, 이 헤롯은 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또 왜 제자들인 또한 사도들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까, 또 다른 자들을 왜 해하려 했을까라는 이유들을 찾아보니, 역사자들은 이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 사도들을 찾아 죽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로 유대인들의 당시 그 모든 지역을 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또한 자기의 지지 세력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가 교회를 더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더욱더 지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지자들을 붙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지지해 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찾아와서 매우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혹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던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교의 이런 이단들, 아니면 또한 그런 사도들이 죽게 되니,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니, 오히려 그들은 훨씬 더 신이나 더 힘을 주고 또한 이 헤롯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로 특별히 야고보의 순교로 인하여 더 힘을 얻게 된 이 헤롯은 드디어 베드로까지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이려 하였지만 딱 그 절기에 걸려서, 유대인의 절기에 걸려서 이 베드로를 죽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인 이 무교절 기간에 붙잡히셨고,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이 6월절 무교절 기간에 붙잡히게 되었고 또한 끝나는 날 이 베드로도 함께 그 죽이려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절대 도망갈 수 없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을요 4명씩 4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거목에 두고 또한 그를 지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며 또한 얼마나 이스라엘 그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핍박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 명목과 또한 그 사명을 유지하며 또한 지켜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혹은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그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 이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옥에 잡혀가고 또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혹은 또 그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핍박의 과정을 이겨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초대교회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물론 두려움과 혹은 또 핍박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또한 그 기도의 역사가 6절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느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고 또한 그 천사가 모든 쇠사슬과 감옥 문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 바로 그를 구원해내신 역사를 바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가 사실 다음 날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죽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또한 감옥 문도 든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이 그의 곁에서 순번을 정하여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요.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곳으로 이 베드로를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본인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믿는 자들 앞에, 또한 하나님께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속에 또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이 들어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벌써 가보니 놀라운 것은 11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베드로도 이 광경을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제 베드로처럼 아마 닫힌 문 혹은 또 어떤 큰 답답한 벽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헤롯의 왕의 군인에 붙잡혀 있고, 또한 꽁꽁 수사슬에 묶여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어 도무지 그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묶여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또한 무너지고, 그리고 막힌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도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겠지만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혹은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탈출하여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곳, 또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곳, 그곳을 베드로 가장 먼저 찾아가 그 기도하는 동지들과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한 경험하며 또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막혔던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